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활날이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릴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6.25 전쟁 중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총칼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는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복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의 머리는 앞머리가 금발로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뒷머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날개가 달려있죠. 손에는 저울과 칼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 신의 아들이에요. 기회라고 하는 시간의 아들입니다. 시간은 앞에서는 붙잡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절대로 뒤에서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 머리가 없기 때문이죠. 시간은 날아가게 돼요. 그냥 신속히 날아갑니다. 시간에는 우리 인생의 삶의 저울이 있고 그리고 칼같이 결단해야만이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로 하는 것은 성탄의 시간이 내가 기다리면 카이로스가 내한테 예수님이 다가오지만 200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성탄은 내가 기다리지 않으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붙잡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보화를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다. 이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하면 야, 보배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발견하는 기쁨, 투자의 기쁨이죠. 제가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천국은 시간 속에 있어요. 시간이 하나님 주신 밭이에요. 시간 속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오포추니티,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보배를 발견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때라는 것이에요. 카이로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범사에 기한이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제가 머리가 한번 아파 보니까 뇌를 공부해 뇌를 춤추게 해라. 슬퍼할 때가 춤출 때가 있고 댄싱 위즈 갓 하나님과 춤추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그리고 춤출 때가 있으며 때가 이 하나님의 때가 기회라는 거죠. 기회. 은혜라는 겁니다. 이 시간 속에 예수님이 묻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강전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우리 찬송에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임마누엘의 바이올린 리듬이 있는 것처럼 신앙 속에 리듬이 있어요. 대강전 절기의 리듬입니다. 추수감사절 지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오늘 이사야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아의 때가 온다. 745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메시아 때가 온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고 그 이름은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왕으로 오십니다. 기다려 오세요. 대강전 메시아를 우리 가정에 오는 약속된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가 긍휼히 여기라 함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어떤 원로 감독회장님 저한테 8순의 책을 보냈어요. 8순의 시간들이 쫙 들어있어요. 근데 그 8순을 자라도 우리 연수는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8순을 자는데 신속이 날아가는 거예요. 주가 누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주가 누의 진노를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내 시간을 카운트하는 마음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신속히 80을 사는 신속히 날아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시간을 분별해 보세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보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75세였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걸 포기했어요. 하나님께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그냥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여기고 하나님 자식 안 줘도 되겠습니다. 내 자식인 줄 알고 엘리에셀이 충성하니까 엘리에셀이 자기 허리 밑에 안수했던 사람이잖아요. 엘리에셀이 내 아들처럼 여기고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어낸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바깥에 나와봐. 저 하늘의 별 봐. 별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아니 난 자식 하나도 없는데 네 자식이 이와 같으리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과 사라는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포기하죠.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자식이 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포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여름날 이렇게 아브라함이 장막집에 보니까 세 남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세 남자 보고 여름날 지나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되지 않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상쾌한 마음을 얻고 발도 씻고 우리 집에 쉬었다가 소서하고 발을 씻기고 송아지를 잡고 치즈를 만들고 전병을 만들어서 대접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이 hospitality라는 환대예요.
영어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환대고 마귀가 주는 hostility, 적대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요, 환대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이렇게 열어주고 먹이는 겁니다. 그렇게 먹여주니까 이 세 남자가 말하기를, 야, 네 아내는 어디 있느냐? 사라는 어디 있느냐? 사라는 저 바깥에 지금 부엌에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내에게 정령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기는 포기하고 살아가겠다는데 하나님이 포기를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25년간 기다림 속에 이삭이라고 하는 이 가정에 놀라운 보배가 묻혀 있는 거예요. 예. 이 자식이 이삭이라는 이 약속의 아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아들이 이 시간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니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은혜가 믿음의 doing, 행함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믿음의 행위입니까?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왕께는 모두가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걸 몰라요. 내가 한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은혜 받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를 받아야만 시간을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나 되도록 은혜 받도록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탕자가 나가서 아주 거렁뱅이가 됩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시간 다 잃어버리고 가난해보고 비참해보니까 세상에 자기의 가난을 구제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아.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거예요. 돼지 쥐염제를 먹으며 가난해도 실패해도 회개가 안 돼요. 절대로 실패하고 가난한다고 회개가 안 돼. 다만 삶의 전환점 일어나요. 이걸 우리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왜? 아버지 먹을 것이 많고 나는 아버지 아들을 감당치 못하겠고 나 품꾼 하나를 줬으면 좋겠으니까 이 가난에게 구제할, 내가 돼지 쥐염제를 먹고 여기 죽느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좋겠다. 그런 삶의 터닝 포인트 일어나도 회개는 안 돼요. 여러분, 가난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병들고 이런 어려움이 와도 회개가 안 돼요. 근데 회개는 제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야, 니 내 아들이야. 니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거야. 그 아버지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야. 야, 우리가 얼마나 인색해요. 근데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주는 거야.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니 내 아들이야. 그 잔치를 열어주는 거야. 그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날 기다리고 있구나. 날 책망하지 않구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보다 아버지가 날 기다리고 있구나.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보면요, 회개가 돼요. 아, 내 잘못 살았구나. 내 이 시간 잃어버렸구나. 회개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회개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나면
하나님께 우리 회개거리가 돼요. 엄청 회개거리가 됩니다. 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12, 13년 전에 삼사관학교 교수부장이 원스타입니다. 전화가 와서 우리 장교들의 후보생들에게 설교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하러 가니까 처음으로 차 뒤에서도 충성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장교 후보생들이 꽉 찼어요. 저는 이제 이 영천이 있고 경산이 있고 청도가 있는데 영천에서 고속도로 경산을 지나서 청도로 넘어가는 제인데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교수부장이 원스타 장군하고 대화하는데 대화를 충분히 할 수가 없어요. 이유인즉슨 장교를 가르친 이 장교들의 멘탈이 강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장교 아들이 다 안 하고 연하하기 때문에 소위 이 소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하고 멘탈이 있어야 사병들을 지도하게 되는데 멘탈이 약해지면 훈련 받는 중에도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그만 자존심도 못 견뎌내는 거예요. 군이 뭐그마 돼야 되겠습니다. 뭐 그런 대화예요. 그런 중요한 대화를 하는데 빨리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제가 10시를 넘어서 이제 영천에서 경산을 나와서 경산에서 청도로 가는 국도를 넘게 되는데 80km만 1시간에 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다리니까 제가 열심히 빨리 어머니가 주무시기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차를 80km 그렇게 이제 그랜저라고 하는 승용차를 갖고 몰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 타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다가 보니까 차들이 이렇게 밤에 화물차들이 내려오게 되니까 피하려고 옆으로 갓길을 갔는데 갓길에 구덩이 있을 때 그 구덩이에 차가 부딪히면서 80km로 구덩이에 이렇게 바퀴가 들어가니까 차가 그냥 휘청휘청 이렇게 하더니 가드레일에 걸렸어요. 그 밑에 전력입니다. 그리고 뭐 담보트럭이 쫙 하고 빛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초, 3초만 늦었어도 제 차가 그 담보트럭 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마침 차가 움직여져서 제가 얼마나 저도 놀라고 아내도 놀랐는지 모릅니다. 차를 겨우 수습해가지고 밤 11시 반이 다 됐는데 집으로 와서 골목에 빛이 들어가니까 우리 집 대문이 불이 켜져 있어요. 우리 집이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는데 그 대문문이 열려지고 그 전등 밑에 어머니가 의자를 안고 계세요. 야, 우리 아들이 돌아왔구나. 우리 어머니 일어선 겁니다. 안방에는 다 불이 꺼졌어요. 우리 큰형님 방에는 다 불이 꺼졌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 제가 놀라가 땀으로 다쳐졌는데 그날 어머니 옆에 잠을 자는데 내가 오늘 그 사고 중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구나.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11년이 지났는데도 그 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어머니의 기다림이구나.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에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가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이런 구미호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선물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릇에 담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주시잖아요. 그릇에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것이 우리 마음의 그릇이에요. 우리 마음이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broken heart,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채우시미로다. 은혜를 주시기 전에 사모하는 마음을 써요.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배고픈 마음을 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포로한 이스라엘 이를 행하는 나 여호와 그의 성천 나 여호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기도가 입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죠. 형식된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자식이 어렵고 고난을 당하면 기도가 입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까? 이런 마음에서 나오죠. 기도의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심령의 깊은 곳에서 cry out to God,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마음에서 목소리에 부르짖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을 만난 소경 거지 바디메오, 아버지 때도 불행했어요. 자식도 불행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야. 아버지도 불행했는데 가난했는데 자식도 가난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야. 근데 여리고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소문을 들었어요. 바디메오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가는 길에, 여리고에 나가는 길에 나 먼저 나가겠다. 허겁지겁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라고 누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간 거예요. 바디메오 자신이 나간 거예요. 왜? 아버지 때 불행했으니까. 나도 이 불행을 한번 벗고 싶다. 소원을 가지고 나갔어요. 소원이 자기를 움직인 거죠. 먼저 나간 거예요. 기다린 겁니다. 하루를 기다린지 이틀을 기다린지 모르죠.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속에서 부러지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고난을 당하면요 기도가 아주 심플해요. 이런 마음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당해보고 또 가족 만나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불쌍한 존재예요. 이런 은혜를 받아보면요 부모인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직분을 가진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한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번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한번 도와주세요. 왜 불쌍한 거야? 왜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바디메오가 소리가 커서 예수님이 왔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예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조용히 해. 소리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조용히 해. 바디메오는 그 사람들이 비방의 소리, 브레임 소리가 듣기지 않아요. 왜? 내 운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선생님 나를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예수님이 멈춰서는 거예요. 야 너를 부르신다. 제자들에게 저 소경 불러와. 야, 네 부르신다. 선생님 네 부르신다. 야, 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can I do for you? 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원이 간단해요. 여러분 내 모든 삶의 문제, 불행의 문제가 예수를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네 속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믿음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쫓습니다. 예수님의 궁유를 사모했습니다. 기도가 분명합니다. 주는 구원하지 않아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든지, 가난의 문제이든 흉년의 문제이든 전염병의 문제이든 전쟁의 문제이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해결 방식이에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도 주시고 고생의 물도 주시나 그러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않을까. 내 눈이 스스로 스승을 보게 될 것이며 네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네가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이 길을 가라. 네 이 길을 가라. 머무르지 말라. 이 길을 가라.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의의 길이다. 말할 것이며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이며 야 선생님이 여기 계시네.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 나를 가르쳐 선생님이 여기 계시네. 네 귀에 대고 야 이 길을 가라. 좌우로 치지 마. 바른 길 가. 의가 승리해. 가르쳐 주실 것이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뭐가 들었습니까? 보혜사 내 아버지께 내 이름 보 성령 너에게 에브리싱 모든 걸 가르쳐 주실 것이며 네가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올 때 하나님 시편 91편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전능자의 그날에 사는 자야. 야 전능자의 그날에 살면 산다. 여러분 시편 91편만 묵상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은혜의 그늘 아래 전염병이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성령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늘이 성령의 그늘이고 은혜의 그늘이고 예배의 그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도와준다. 다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스승이 없어요. 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참 은혜스러웠어요. 목소리보다도 예배도 목소리도 좋았지만은 찬양이 소리 좋았죠. 임마누엘의 의미가 뭡니까? 임마누엘 말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임마누엘을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45년 전에 임마누엘은 언어를 준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은 언어가 말씀으로 온 건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사야의 예언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걸린 기간이 745년이야. 745년의 시간을 관통하고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의 모든 60절과 이사야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빛으로 온다. 영광으로 온다. 치유자로 온다. 회복자로 온다. 50년 동안 그가 선포한 6명의 왕들 중에 메시아의 핵심은 뭐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시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기도의 응답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깨달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깨달아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어요. 정치적 포리티컬 어젠다의 모든 문제 이러면 다 메운 거예요. 미국이 200년 만에 처음으로 여러분 연방 대법원에서 아직도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찰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은 당의 당을 싸우고 이념과 이득을 싸우는데 예수님께서 정사를 메고 포리티컬의 이슈의 문제를 메고 오신다는 거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못 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모든 사람 우리가 멍에를 메고 있죠. 요그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사의 가운을 입어도 죄의 멍에를 메고 있죠. 죽음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사망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질병의 명예를 저도 메고 있습니다. 세계가 여러분 다 전염병의 멍에를 메고 있죠. 근데 임마누엘의 약속이 뭡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날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 심한 전염에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나는 살고 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요?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임마누엘의 은혜죠. 임마누엘이 기도의 응답이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달라요. 해결은 하나야.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안 깨달아지도 아멘 하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깨달아져.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해결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가 미닝을 모르는지 몰라요. 의미를 모르는지 몰라.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파워가 없는 거예요. 미닝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거든요. 행복의 의미를 모르고 행복을 쫓는 거야. 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시간의 의미를 모르고 카이로스의 의미를 모르고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정치적 해결도 임마누엘이에요. 어제 미국 연방 더 수프림 코트라 그랬죠. 연방 대법원에서 미국의 뉴욕 지사관의 행정명령에 누가 했나 해 보았더니 역시 유대교예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고. 그리고 가톨릭이야. 예배를 제한하는 법은 위헌이다고 낸 게 가톨릭과 유대교야. 대부분 판사가 베네스는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는 봤더니 미국은 인재 하나를 키우는데 30년을 투자해요. 가톨릭이 30년 동안 예비한 대법원 판사예요. 대법원 판사를 미국에서는 judge라고 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justice라 그래요. 대법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평생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이에 제한이 없어요. 한번 임명받으면 그 숨을 거둘 때까지 justice예요. 그래서 연방까지 대법원 말고 연방법원까지는 판사라고 말하는데 그걸 영어로는 justice라 그래요. 미국은 독립헌법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놨어. 모두가 다 대법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네이션 판사가 한 사람 때문에 예배를 제한한 것은 위헌이다. 5대4로 판결이 났어요. 미국이 조용해. 아무래도 그게 반발하지 않아요. 수프림 코트에서 판결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하버드 대학을 가야 된다. 하버드 대학. 연방 대법원의 모든 판사들이 하버드 예일 출신인데 이 사람은 가톨릭 자기 시골에 미시간에 있는 시골의 대학의 출신이에요. 추천받았는데 그 명문 가기를 포기했어요. 자기는 자기 종교와 자기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명문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순수함과 진실함이 30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여성 대법원 판사가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적 해결도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어깨 정사를 메었어요. 여러분 컴퓨터와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로봇과 컴퓨터와 기술을 개발해 놨더니 컴퓨터와 테크놀로지 기술이 우리를 속이는 거야. 우리가 개발한 종들 때문에 종한테 우리가 잡아버리고 다 잃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우리 과학자들이 만든 데이터가 우리를 다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명과 기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겠어요.
하나님의 의는 제가 지난 주간 새벽 기도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승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승리한다. 의의 왕이 오신다. 기쁘잖아요. 왜?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 어깨에 모사를 메고, 그 어깨에 지혜를 메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은혜가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 멍해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도 제가 또 진단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고통의 멍해가 있어요. 죄의 멍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음을 맞이해야 돼. 네, 죽음의 멍해가 있어요. 누가 그 압제를 풀었어요? 누가 압제를 풀었습니까?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압제와 사슬에서 풀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마음이 묶여 있어요. 두려움에, 생각에, 이데올로기에, 사상에, 정치적 이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풀어줘요? 누가 나의 무장을 풀어줍니까? 누가 체인을 풀어줘요? 예수님이 안 오면요, 절대로 불행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면 다 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풀어지고, 여러분 질병의 문제도 풀어지고, 나라의 문제도 풀어지고, 전염병의 문제도 풀어지고. 기대하세요. 저는 임박하게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풀으십니다. 다 풀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성탄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풀어주시는 주님, 해결하신 주님, 왕으로 오신 주님, 정사를 메고 오는 주님, 거짓을 드러내는 주님, 의의 왕이, 평강의 왕이, 정의의 왕이 오신다. 성탄이 기쁘죠. 기다리게 되는 거죠.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주님 오세요. 주님 제가 맞이하겠습니다. 대강절 촛불을 하나하나 켜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